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로서 이제 2달을 꽉 채운 셈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잘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의 논의를 거쳐서 빠르면 5월 첫째 주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유지해 왔으니까 한 두 주 정도 더 기다려서 상황을 지켜본 뒤에 시작하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하더라도 함께 다 모일 수는 없겠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멀리 계신 분들은 2부,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 1부 이렇게 좀 나눠서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배 영상은 지금처럼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것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상황이 좀 더 안정되고 나면 교회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연세가 있으시거나 혹은 건강상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 외에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던 것은 정말로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이 열세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나면 겁을 먹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스라엘이 그 두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우리를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죠.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결국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고 모세 너에게 지금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중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진멸되는 것은 면하게 됐죠. 대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에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뜻과 명령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광야로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라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서 버티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의 단초를 제공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또 모세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40년의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 때에 가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상황이 급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상대방을 필요로 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내 곁에 있어주고 그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진심이 담긴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바쁘다고, 지금은 경황이 없다고,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른 채 하다가 상황 다 종료되고 난 뒤에 그제 와서 이제 말만 해,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라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여기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순종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지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근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옷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었다면 40년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때때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40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내가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다 채우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그들의 칼에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말만 보면 이 문구만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고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으로 행하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일 뿐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 내가 할 만한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상황과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할 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전혀 할 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었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으니까 그게 진정한 순종인 거죠. 믿을만 할 때 믿고 순종할 만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건도 상황도 안 만들어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격이 고약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을 깨트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확신이나 신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 확신과 내 고집만으로 행하는 불순종도 없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나를 향한, 지금 내 인생을 향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분별하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안정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잘 유지되고 또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있는 연휴 기간 동안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성전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2달을 채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연휴 기간이 있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전 예배가 하나님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는 가지 않다가 광야로 가게 하시니 그제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기 싫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확신, 내 고집, 내 신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동전 하나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안정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잘 유지되고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셔야 했지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